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귀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어 계십소서. 산산이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대표는 교동문 34번째입니다. 교동문 34번째 시편 8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귀를 끄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시음에 이사를 아우르는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율례로다. 하나님의 그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를 은밀하게 듣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네 당신에게 철학이 말할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고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게 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을 살았던 이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놓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깨끗이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이 나라 민족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병목교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우리 풍성한 교회가 이 시대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제 나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육신의 가정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료하셔서 건강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풍성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희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주의 성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온전한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졌던 저희 모습들 이 시간 좀 회개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분들 세상의 죄악과 짝하였던 분들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하는 범죄했던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그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 육신을 던져 깜빡이는 것과 세상을 어떤 사람을 축복하며 살았던 분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웠던 분들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주 앞에 충성을 헌신하며 전도해야 되지만 그 삶을 감당하기 부족했던 세력들 이 시간 주 앞에 얘기하노니 진리로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큰 은혜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공동하게 싸운데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경륜을 분별하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과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상을 세우기를 무너지게 하시고 방망국의 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남문의 복음으로 투표되어 세우게끔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풍성한 교회를 세우셨사온데 내가 이제 거의 방도로서 역할을 잘 백성이 하여 하나님 주옵소서.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주시고 보내주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셔서 복음을 듣고 받게 하시고 건강성의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을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까지로 취해지는 데사에게 능력있게 펼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린 무더위를 복음을 만나는 전하는 어려운 당을 쌓는데 아버지 무더위가 귀한 한시간 저희가 물러가게 하여 결실하게 주옵소서. 또한 육체나 구원의 가정들 방도로서의 예수 역할을 그리스도로 다할 수 치료하셔서 있게 건강케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영으로 연약한 인도하여 신령들에게 주옵소서. 안수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깨끗하고 앞에 정결하게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내고 축복하시고 능력을 선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맞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우리가 죄의 성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죄악된 삶을 살고 부족한 삶을 살았던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의 가운데 죄의 보혈에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사온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딱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방망국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북한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남북의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 풍성한 교회를 주의 핏값을 주고 세우셨사온데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구원받은 성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을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끝까지로 주의 짓는 사역을 능력있게 펼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더위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기 몸살에 걸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19에 걸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삶의 터전에 복을 주셔서 날로 번성하고 창대케 하시고 부욕케 하심으로 주를 위해서 독특하게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신 연약한 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 사람을 역사하셔서 연약한 자가 강건함을 더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로운 회복의 역사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 민수기 6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끄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살리시니라 하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시간을 성가대에 찬양하겠습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빼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구나. 주 예수님 내게 곁계시노라.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금붕어리 이래를 위협하며 저기 눈물 입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구나. 주 예수님 내게 계시노라.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노여이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날 주었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구나. 주 예수님 내게 곁계시노라.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시길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을 건져주셨지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절차가 있어요.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도 법을 어기면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판결을 받지요. 그런데 절차를 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를 어기는 것도 법을 어긴 것과 같이 취급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차는 바로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복을, 축복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들이 그 축복 기도를 받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백성들 향해서 복을 빈다라는 것이죠. 축복 기도를 하면 백성들이 그 축복 기도를 듣고 이 축복 기도가 나에게 해당됩니다 라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장을 세우셨지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종 목회자를 세우셨지요.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도록 복을 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복의 내용이 나에게 해당됩니다 라고 믿고 아멘으로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맨 나중에 축도라고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성도들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도는 축복 기도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를 마치는 그 시점에 성도들이 죄종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절차인 것입니다. 아멘. 구약시대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내용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지금도 미국 교회에서는 바로 이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냥 목회자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또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내용을 덧붙여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죄종은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요. 성도들 역시도 어떻게 합니까? 그 축복 기도가 나에게 해당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도 나아가서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분야에 있어서 축복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이 백성들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또한 가정에는 아버지가 매일 아침마다 모든 가족들을 모아놓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또 어머니는 자식이 학교 갈 때 문 앞에다 세워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가 무사히 학교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자, 이처럼 가정과 국가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축복 기도를 하고 또한 축복 기도를 받는 사람이 그 내용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축복 기도를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어떠한 복을 받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본문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하나님의 종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길 원한다 라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재난과 재앙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지요. 요사이는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장마 기간이 길었었지만 우리나라 장마 때는 내린 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국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데는 완전히 물난리가 나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특별히 방글라데시는 그 물난리로 약 500만 명이 피난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러한 홍수 물난리 사람이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 옆에 있는 일본은 지진이 계속해서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풍은 계속해서 불고 있어요. 지금 몇 번 태풍이 뒷몰아쳤는데 또 화요일날 엄청난 태풍이 또 일본 열도를 휘감아 버린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태풍과 재난과 재앙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위에는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요. 때로는 주위에 있는 환경 때문에 또한 자동차나 여러 가지 주어진 사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방패가 뭡니까? 창이나 칼, 화살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환난과 재앙을 막아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재앙에 노출되면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에 우리가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한 심지어는 엄청난 피와 함께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 자동차가 불이 났죠.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다 불탔습니다. 자, 한 전기 자동차의 그 화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지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는 그 재난과 역경을 무사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낮에는 뜨거워서 살 수가 없지요. 밤에는 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무 그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는 무슨 온돌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구름기둥 밑에, 불기둥 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추위와 더위를 지켜주셨고 또한 전갈과 불뱀 이러한 위험 속에서도 그날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정과 삶의 터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21편 3절입니다. (121편)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중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으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하나님 향해서 불평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만 미워해, 나만 어려움이 있고 나만 고통이 있고 나만 힘든 일이 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자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지켜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안 된 것만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의 삶 가운데, 과거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무더위 가운데도 살아남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도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시원한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 전체가 태양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에 불타서 죽습니다. 그런데 태양과의 적당한 간격을 유지케 하시고 또한 때로는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필요적절하게 우리의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순간순간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있다,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 라고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시면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느냐, 혹시 그들이 자식을 잊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젖먹이는 어머니가 있어요. 이 어머니에게는 그 젖먹이는 자식이 전부지요. 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모든 삶을 포기합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보다 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를 보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맞아 끄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상할 때 또한 꺼져갈 때 거기서 우리를 꺾거나 또한 끄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자, 부모와 자식이 있어요. 부모는 그 자식을 해서 희생하고 끝까지 그 자식을 보호해 주지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시기에 마땅히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멀리 다녀와야 되는데 무사히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그랬더니 한쪽에서 그와 같은 생각이 들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했는데,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했기에 하나님께서 너를 보살펴주고 보호해 줘야 되냐. 이것은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잘못, 약점을 하나하나 들춰납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보호함을 받을 수가 없어. 너는 죄를 지었고 이러한 잘못을 했고 또한 이렇게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켜주지 않는다.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던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마땅히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지켜달라고, 여러분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진실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아주 중요한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내지는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본문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하라 했고, 두 번째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됩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복 중 하나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저주는 것이다. 나의 대가 없이 거저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을 받았어요. 이것은 내가 일한 대가지 은혜가 아니지요. 하지만 내가 뭔가 잘한 것도 없는데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헌신한 것도 없는데 나에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신 이 은혜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 곧 구소련 스파이가 미국의 스파이 노릇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는데 이 스파이가 재판관이 뭐 할 말이 있는가 그랬더니 법대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재판관은 법대로 하면 당신은 사형이요 라고 이렇게 공포를 했어요. 하지만 정상을 참작한다면 그 벌을 가볍게 해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재판관이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이 스파이가 저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상을 참작하는 것, 내가 죄 지은 것에 죄값을 받는 것, 그것은 당연이지요.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대로 하면 큰 벌을 받아야 되는데 정상을 참작하면 그것이 무죄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가벼운 벌금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삶 가운데 정상을 참작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죄를 지은 것, 잘못했던 것, 또한 범죄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지만 내가 회개하고 나올 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든 잘못과 죄악들을 가려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가려주시고 그 예배를 흠량히 받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에 값을 치른다면 때로는 다리가 부러져야 되고 팔이 부러져야 되고 또한 입이 삐뚤어지고 돌아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내가 입술로, 손으로, 발로, 생각으로 범죄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사람은 늘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을수록 면역력이 떨어져서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노출된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건강케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나의 노력과 행위를 보고 또한 내가 얼만큼 충성하고 헌신했느냐 이것을 보고 대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요. 질병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데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또한 사업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 사업을 번성케 해주시는 것, 이것도 은혜고요. 또한 모든 가족들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라고 축복 기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터전에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은혜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복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본문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벼락을 내려주시는데 돈벼락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돈벼락을 내려받는 것이 복인 것 같은데, 자, 여기에 축복 기도를 하라고 하는 내용 중에 그러한 것이 없지요.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엄청난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 평강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의학이 발달되면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안이다. 모든 의사들이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의 근원은 뭡니까? 바로 스트레스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풀지 않으면 각종 병에 다 걸리죠. 심장질환도 걸리고 뇌질환도 걸리고 또한 암도 침투해서 각 분야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병은 대부분 어디서 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 쌓일 때 거기서 각종 질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 마음에 늘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질병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제일 필요한 복 중 하나가 평강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제사장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게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죠. 때로는 가정에서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또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학교에서도 왕따 되어서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만약에 친구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친구와 인연을, 친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됩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어렵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혼해버리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죠. 또 학교에서 너무너무 왕따를 당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학교로 옮기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피할 길이 없지요. 어딜 가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따라다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 대부분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늘 인사할 때 식사하셨습니까? 또 밑에 사람에게 밥 먹었니? 이게 인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인사하는 게 진실합시였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인사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이 샬롬, 이것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평강, 평화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샬롬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자, 샬롬이라고 했더니 연세 드신 분이 뭐라 그러냐면 웬놈? 웬놈? 욕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이스라엘 말입니다. 샬롬, 평강,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능력을 얻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지요. 자,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특별히 제일 하나님 기쁨을 받으시는 시간이 뭡니까? 예배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와의 관계가 좋은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낫다고 하죠. 왜냐하면 가까이서 서로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요.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의 말씀을 보는 것, 이거 역시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고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그 평강을 믿음으로 받고 또한 삶 속에서 평강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 평강과 기쁨을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때로는 돈을 통해서, 명예와 쾌락을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이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순간적인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을 복용하고 어떤 사람은 춤추고 또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순간적인 것이고 또한 쉽사리 사라지는 것이고 오히려 사람에게 해를 주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제가 부산에는 운동을 주로 이제 각 탁구를 치는데 탁구장에 가면은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쉬면서 이제 차를 마실 때 가끔씩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술 마십니까? 안 마십니다. 춤추러 갑니까? 안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술 마시는 재미, 춤추는 재미, 놀러가는 재미에 산다 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분들이 누리는 그것보다 제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더 큰 복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일시적인 것에 목숨 걸고 시간 투자하고 또한 노력을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복 중에 어떠한 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복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 또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는 복,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고 또한 이 복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험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는 것을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번세 너의 앞길 막을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11정금 오한식 장로님, 김원자 원사님 11정금 감사한금 건축건금 성경금 됩니다. 김동석 집사님 11정금 됩니다. 감사함을 김영찬 성도님, 차성희 성도님, 서성산 자매, 서동일 형제,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성근 성도님 드립니다. 저와 최영희 사모 11정금 건축건금 성경금 구제헌금, 최영희 권사님 11정금 건축건금 성경금 구제헌금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만 죄악 가운데 저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환난과 질보와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옵나니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10회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에 또한 직장과 삶의 터전에 크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창고가 차고넘치게 하시고 모든 저주와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 내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감사가 날날로 더해지게 하시고 감사의 일들이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간도 건축헌금, 성경헌금, 구제헌금,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크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계속해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무더위 건강 좀 잘 챙기시고 특별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밖에 나가지 마시고 체온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 나태할 수가 있는데 더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굶고 주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름 감기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한나 여전대회가 있겠습니다. 여전대원들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휴가를 가졌는데 휴가를 아주 잘 가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자금으로도 이렇게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연합회 부흥에 포스터가 안 나왔어요. 일부러 안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강림내교회에서 낮에는 안 하고요. 저녁에 7시 반에 연합 부흥회를 합니다.
우리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격동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풍성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폰이 따라오고 올라가잖아.